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아침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평소에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여름이 오면 뭐하나,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피서도 즐기지 못하고 휴가도 잘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름이 왔었지만 집에서 방카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방카스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흔히 이제 바캉스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에서 이제 방카스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여름은 또 지나가 버리네, 이렇게 이제 글을 보내왔어요. 전 동감이 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은 또 입추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다른 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생각해 볼 때 참 자신도 없고 참 어려워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보다 솔직하게 제가 대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뭐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이거는 우리의 본성상.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버리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가진 것 움켜쥐려 하고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챌린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자아를 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순종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예수님이 또한 그런 생애를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문맥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그렇죠? 이것을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시키시고 또 이해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문맥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뭐라고 들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걸 너희가 이제까지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오늘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또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왔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그동안 가르쳐 왔냐 하면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눈을 다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는 눈 말고도 엑스트라로 더 많은 것을 상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받은 게 아주 분하고 속상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받은 거에 항상 더블로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이건 사실 여러분 자비의 법칙입니다. 원래 이것은 보복의 법칙이에요. 이 렉스 텔리오니스라고 하는 보복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 아주 오래전 그 최초의 이 성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무라비 법전에 이 보복의 법칙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복의 법칙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은 보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받은 만큼만 갚아주라 이것입니다. 받은 만큼만. 왜 이런 법칙이 생겼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막 2배, 3배로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사람 마음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어요.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라고 하는 사실은 자비의 법칙입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그것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 2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엔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죠. 참아야지 그거를 받은 만큼 돌려준다. 여러분 이건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그나마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일 한번 터졌다 그러면 다 아마 살인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같은 말씀이 신명기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큼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해를 입히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것만큼밖에 내가 되갚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막 분이 넘쳐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맞서지 않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사람이 맞는다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고 할 때는 상대방은 왼편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편 뺨을 맞는다고 했다는 얘기는 이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뺨을 맞는 거예요. 그 말은 뺨을 맞는 것 자체도 매우 모욕적인 일인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모션으로 이 뺨을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건 더욱더 모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여기서 뺨이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의미적으로 보면 이 턱뼈까지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턱뼈까지 이거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폭력 행위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적인 것과 더불어 폭력이 행해지더라도 다른 쪽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성도의 인내로서의 삶, 또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또 명령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 이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만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또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는 내 본성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것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의 서신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성경 말씀부터 인용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고 상대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이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유. 그러면서 말합니다. 겸손하며 그렇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본성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하는 그의 그 행동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더 잘 알아요. 항상 충동적으로 칼을 빼서 병사의 귀도 막 자르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해서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은 문제가 증폭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을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과 겉옷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에 2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내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그렇죠? 마태의 상황은 송사하는 재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는 여기서 이제 옷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판에서 그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것과 여기서 이제 흔히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그렇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여기 뭐 잠깐 보시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반 때려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왜 벗겼을까요? 그냥 필요한 그 물품만 뺏어 갖고 가면 되고 또 기분 나쁘면 때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왜 옷을 벗겼다고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옷이 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물건 중에 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빼앗고자 할 때 특히 이제 강도들이 옷을 이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가는 여기 이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성경절의 마태는 이제 재판에서 이제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까지도 가져가라 했는데 왜 여러분 재판에서 이 당시에는 돈 대신에 옷을 달라 그랬을까요? 순서야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것을 뺏기든 또 재판에 져서 주든 어쨌든 속옷과 겉옷을 다 준다는데 이제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왜 강도들은 이렇게 겉옷을 또 이렇게 훔쳐 갈까요? 왜 빼앗아 갈까요? 그게 뭐 그렇게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또 재판에선 또 속옷까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그 당시의 문화와 또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이때는 보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폐물, 그렇죠? 뭐 보석이니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물품을 가지고 전당을 잡는데 이 당시에는 옷을 가지고 전당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옷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이었구나, 또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전당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야 된대요. 그러지 않을 거면 전당을 잡지 말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그랬어요. 물론 값도 나가는 것이지만 몸을 가릴 것은 옷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래서 옷을 전당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진 전부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입고 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전당을 잡지 말고 굳이 잡을 거면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성경 좀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입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 물을 취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구워주면서 뭔가 담보로 이제 가져오는 것을 말하잖아요.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집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절 해질 때에 그 전집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근데 이 전집물이 뭔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담보물이 뭔지.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를 행하는 일이래요. 이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그게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겉옷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옷은 전당물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겉옷만큼은 성경이 분명히 금하고 있어요. 이건 전당물로 잡지도 말고 반드시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래야 네가 축복의 삶을 살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애를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여러분이 볼 때 재판에 져서 속옷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까지도 가지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벗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벗어줬어요. 남은 건 겉옷밖에 없어요. 근데 겉옷까지 벗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앤드루스 바이블 이 노트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Shame Honor Society에서는 다시 말하면 수치와 영예를 중시하는 그런 사회, 유대인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이 naked, 이 알몸의 상태는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므로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속옷을 가져가는 자의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일을 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겨서 가져가는 사람이 그 수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이 윌리엄 버클레이의 이런 코멘트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그의 특권이 아니라 책임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의 것을 빼앗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그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죠? 내가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특권이 아닌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권리 다 주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오히려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가 어떤 권리라도 가졌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그렇죠? 나는 어떠한 상대방에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유대인 사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제 이 로마의 그 군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유대인이든지 붙잡고 내 이거 짐 네가 들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그 요구에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그 요구된 공식적인 거리는 오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 1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물론 자기들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마음대로 시켜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로마인들을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텍스 내는 거, 뭐 이렇게 날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자기 시켜 먹는 거예요. 아주 기분도 나쁘고 항상 그 적개심에 불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너는 심리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문 표현 가운데 extra mile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오리가 1마일을 하면 심리는 이제 계산적으로 보면 2마일이에요. 그죠? 따지고 보면 extra mile입니다. 1마일만 가도 돼요. 그것만 하는 것도 잘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내가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내가 참고 간다. 그렇게 해서 오리만 가도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엑스트라 마일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크리스천이 가져야 되는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거 부탁했는데 이것만 해도 내 시간 다 소모해야 되고 아주 귀찮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부탁했는데
나는 저것까지도 엑스트라로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게 되고 또 천국 시민의 삶을 여기서 연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이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누구를 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을 시킵니다. 너 이거 지고 저기까지 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레네 시몬은 그 당시에 그 문화와 법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를 잘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오리와 그 심리마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구레네 시몬은 참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장 예수님이 힘든 때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엑스트라 마일까지도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늘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과연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지키지 못할 거를 우리에게 막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 5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뺨을 들이대셨다 그랬어요. 모욕과 침뱉음을 다 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이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기꺼이 이렇게 당하셨어요. 5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지만 명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모든 군병들 다 그냥 죽일 수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오른뺨 맞으시고 왼뺨까지도 들이대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위해서 채찍질, 주먹질 다 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렇게 인내하고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은 그러면 옷을 이렇게 주신 적이 있나요? 속옷도 빼앗기고 겉옷까지도 빼앗기신 적이 있나요?
네.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그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분의 왼편까지도 들이대시는 것이고 그리고 엑스트라 마일까지도 가시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저희가 나눠서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다 벗겼다 그랬어요. 실오락이 거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무엇도 취하니?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당연히 자신을 다 내어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뭐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그의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24절 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시편 22편 저희가 다 살펴봤죠?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를 이렇게 응하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대신에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품성을 다 십자가 위에서까지 드러내셨어요. 죽어가시면서까지.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예. 당신 자신이 다 경험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버리면 희생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속옷도 겉옷까지도 다 나누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머지 엑스트라 마일 정도는 네가 참 자원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리조차도 억지로 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억지로 오셨어요? 그럴 거면 그가 보낼 만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고 여러분 천상의 존재들은 누구나 예수님이 보내시면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이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자원해서 오셨어요. 오리가 뭡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만 이 거리를 계산만 하더라도 오리가 뭡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먼 거리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취급도 제대로 못 받는 멸시를 받으시고 귀히 보지 않는 그러한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오리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리까지도 가셨어요. 엑스트라 마일을 더 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누가 시켰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부디 엑스트라 마일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내가 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고 그게 바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매우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여러분 손상받으면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시키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아 조금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예수님은 죽기까지 상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맨뺨도 돌려대실 수 있으셨고 겉옷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으셨고 심리까지도 엑스트라 마일까지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에게 말씀도 주시면서 주님의 모본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모습 닮아가는 그러한 생애를 저희가 살고 싶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꼭 주님 닮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하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해진 몸과 또 마음, 상한 마음, 속상한 마음, 상실의 아픔, 하나님 주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